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더위가 절정에 이른 한여름의 복판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울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정성스러운 예물도 향기롭게 받으시며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드리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함께 부르십니다. 만일 내게 있으며 그 땅 가지고 내 구주 되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나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미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크시고 이 주한 남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가 너를 강하게 아니하며 강하게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부르셔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더위 속에서 고통받는 저희를 사랑하사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하시고 때로는 안식과 휴식 기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새로운 믿음과 영적 능력을 충전해야 될 소중한 시간에 우리들은 육신의 쾌락만을 쫓으며 지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외국으로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 기도를 멈추었고 가족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잊었으며 또 예배에 모이기조차 패했던 것을 패하고 지내왔습니다. 우리의 안식과 휴식 시간에 강건해야 될 우리의 몸은 오히려 더 곤고해졌고 믿음을 잃는 저희의 영혼은 혼란스러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면서도 영혼 구원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야 될 일에 감사하지 못했고 기뻐해야 될 일에 기뻐하지 못했으며 염려와 근심 걱정에 우리의 몸이 상했고 우리의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만을 사랑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사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원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
비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희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강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고 시간되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도 생명을 유지하며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지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이기지 못하고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저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자 아버지 시간 모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둔하고 미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둔한 것이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되었습니다. 교우들이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을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김재원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음받게 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고쳐주실 줄 믿사고 간구하오니 헛걸음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마다 나오는 아버지 저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기능을 연산받는 곳에서 치료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지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농사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오. 땀을 힘들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짝밭 같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어깨에 떨어진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아버지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모든 십은 복식도 30배, 60배, 100배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자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가운데 싸우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솥과 아버지 소금과 빛을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였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길가에 버려진 소금 같은 저들 인생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도 공허하고 늘 답답하며 근심하고 있사오니 이 나라가 아버지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런저런 권력과 아버지 욕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죄를 짓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사망의 길로 아버지 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제단의 몸을 감추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쓰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쏟아부어 나올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가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 길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칠까봐 아버지가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안에 어두운 곳에 아버지나 음침한 곳에 놔두기 전에 우리가 죄악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와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말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써여 있는 이 마태복음이라 하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왕으로 또 표시하고 있는 복음서이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사용되어졌던 복음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또 계속해서 이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마음밭의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했든지 아니면 돌짝밭처럼 흙이 약했든지 그들의 마음밭 속에 이 가시떨기가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이 마음밭이라면 이런 돌길가와 또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이런 마음밭이라면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궁금한 점이 생길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이런 마음밭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마음밭이 있습니까? 돌짝 다 빨리 없애주시고 또 길가 다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는 궁금한 점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왜 그대로 둡니까? 악한 사람들을 왜 그대로 둡니까?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언제까지 저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바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36절에서 이 제자들이 밭의 가라지에 비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멘. 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듣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밭의 가라지의 비유 이 제목으로 예수님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밭의 가라지의 비유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자,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나가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곡식만 뿌렸는데 밤중에 원수가 몰래 와서는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으면 이 양심을 품고 집에 불을 질렀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집은 돌로 된 집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본문에 나온 대로 밤중에
몰래 가서 가라지를 덧뿌리는 일로 뭔가 복수를 한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법에 보면 이런 일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을 만큼 아마 이런 일은 가끔씩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수가 뿌린 이 가라지는 대체 뭘까? 원수가 뿌린 가라지는 일명 독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보리. 이 독보리는 참 이삭에는 이 독보리라고 하는 이삭은 그 이삭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게 되면 배탈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구토가 심하고 이 아래로는 설사가 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 독보리를 먹게 되면은 목숨까지도 잃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이삭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독보리는 말 그대로 보리와 너무너무 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싹이 트고 자라는 동안에는 분간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나오고 이제 자라는 동안 이삭이 나서야 비로소 이것이 구분이 되는, 그래서 독보리냐 보리냐 하는 것을 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종들이 처음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나중에 결실할 때가 되어서 나가서 비로소 보니까 가라지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종들이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막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밭에 가라지가 어쩌다 한두 개만 있으면 뭐 그냥 그러려니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보니까 이 밭에는 여기저기에 수많은 가라지들이 막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 사실을 이제 주인에게 가서 고에 바치게 됩니다. 종들은 이 가라지의 출처가 어딘지를 몰랐는데 주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주인은 원수의 소행이라고 즉시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종들은 주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여 우리가 밭에 나아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당장 지금 가서 이 밭에 있는 가라지를 다 뽑아내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주인에게 묻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29절 30절 우리 한번 같이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은 추수 때까지 추수꾼들이 이걸 해결할 것이다. 가만히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무리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닷가에서 떠나서 집으로 들어오시게 되죠. 그런데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보시면 37절에서 4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비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37절부터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세상 끝날에 결국은 추수 때에 세상 끝의 얘기를 하시면서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밭에는 곡식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왜 선과 악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는 거죠. 선국의 아들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아들들도 버젓이 활기를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같이 식당에도 들어가고 같은 직장에서 같은 농사를 지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일은 대체 뭘까요? 이들이 악한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뭐일까요? 오늘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요. 결국 이 가라지들이 할 일은 뭐였냐면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해왔다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모습을 해왔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에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불법을 행하는 이 모든 자들이 결국 가라지고 가라지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혀오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시대가 이런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를 부르짖고 넘어지게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들이 이 몹쓸 가라지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당장에 저들을 처치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입니까? 다 너희를 위해서다는 것이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다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추수 때까지 그대로 자라게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너희를 위해서다. 곡식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왜 주인이 가라지를 즉시 뽑지 않습니까? 왜 이 가라지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속히 없애지 않습니까? 했더니 주님 말씀은 다 너희를 위해서다는 것이죠.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가라지 몇 개를 10개 뽑더라도 곡식 하나를 다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가라지를 뽑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혹 악을 조장하고 방치시켰다는 말씀인가? 결코 그런 말씀은 아니다는 것이죠.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정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쓰임받는 모든 것 적당하게 쓰임에 합당하게 다 지으셨다는 거죠. 거기에는 악인도 악한 날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은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실수가 있어서 우리 곁에 가라지를 있게 한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다 우리에게 쓸데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악한 사람들, 악한 정물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풍성하게 이 곡식을 먹고 풀을 뜯게 하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다 이 양의 우리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그 우리에 들어오자마자 너무 배가 부르니까 다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다 보면 이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누워 배가 부르면 자게 되는데 자다 보면 서로 깔려서 또 죽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탈이 나거나 죽지 않도록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들은 양들 사이에 염소를 한두 마리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 양들은 이리저리 다니다가 염소와 툭 부딪히게 되면 염소가 뿔로 확 완전히 이제 부딪히게 됐죠. 그러다 보면 이 양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저녁에 완전히 뛰기 시작을 하면서 저들이 운동을 하게 되고 소화를 또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날이 되면 목자를 따라 다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가서 열심히 풀을 뜯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어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이죠. 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잡은 고기를 좁은 공간 안에 집어넣고 이제 운반을 하면서 한국까지 오는 동안에 이 물고기들이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물 위에 둥둥 뜨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 둥둥 뜨게 된든지 하는 힘이 없어 빠져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기 전에 상어 새끼 몇 마리를 늘 준비해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좁은 공간 속에서 잡힌 이 물고기들은 상어 새끼에게 물리지 않으려고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하며 다니다 보면 이 물고기들은 싱싱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 항구에서 이럴지라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팔팔하게 살아있는 것을 이제 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고 또 이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곡식과 가라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곁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곡식은 오히려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게 되고 모진 비바람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배양되는 것이죠. 또 그 곁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귀한 흙이 쓸러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는 또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가다 보면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라지와 같은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괴로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저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가라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결코 추수꾼이 아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추수꾼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추수꾼, 천사들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 추수꾼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사마리아 한 촌에 잠시 들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저녁 그곳에서 유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는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것 거부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성질이 급했는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서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얘기죠. 뭡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불을 불러서 저들을 멸해서 완전히 없애버릴까요? 하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제자들과 데리고 다른 마을로 물러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저들은 추수꾼이 아닌데도 마치 추수꾼처럼 행세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눈에 가라지처럼 보인다고 그들을 자기 손으로 즉시 뽑아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꾼이 아닙니다. 또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닙니다.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긍휼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믿지 아니할 때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의롭게 하시고 가라지와 같았던 과거의 모든 삶 청산시키고 곡식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가라지와 같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뽑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쉽게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의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저들이 가라지와 같은 삶을 청산하고 가라지와 같은 사람을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곡식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 명백하게 어떻게 보면 가라지처럼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 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행했던 사랑으로 감화를 받았고 가라지의 삶을 청산하고 곡식의 삶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에 분명히 한 명의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가라지와 같은 그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에게 긍휼의 마음이 생겼고 연민의 정이 있어서 더 깨끗하게 아마 씻겨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이 12 제자들 가운데 누구에게 대표로 이 떡을 떼어줬을까? 아마 가룟 유다에게 이 떡을 떼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사랑의 표시일 것이고 높여주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명백한 가라지와 같은 가룟 유다만 사랑의 감화를 통해서 그가 돌아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에게 그런 표시를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피땀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나섰을 때 이 가룟 유다가 이 군인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 군인들에게 보내는 신호, 그것은 예수님과 내가 나가서 예수님께 입맞춤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예수다. 너희들은 이 사람을 데려가라고 이미 그런 신호를 맞췄던 건 아닙니까?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너무너무 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가라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아버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들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저들을 용서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추수꾼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남을 쉽게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일이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우리는 추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었다는 것이죠. 심판 때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절정적으로 분리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자기 갈 길로 가는 때입니다. 가라지는 다 모아서 풀무불에 던지게 됩니다. 풀무불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풀무불이라 하는 이 풀무불의 온도는 섭씨 1000도가 넘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불을 결코 꺼지는 법이 없다. 영영한 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결국 이 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 때문에 고통스럽고 유황이 탈 때마다 유독 가스가 심하게 풍겨서 나와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땅에는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세세토록 밤낮 없이 고통 가운데 울며 이를 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곡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곡식들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다 모아서 아버지의 나라로 들려 보내실 것입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충분한 곳이고 그곳에서 의인들은 위로를 받으면서 해와 같이 빛나고 영광을 누리며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땅에 가라지들이 있는지, 왜 왕 대신 예수님을 가라지를 내버려 두시는지,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분명히 심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딴 산속에 심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곧 가라지들이 많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심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심으셨던 것이죠. 기도원이나 어느 숲속에 어떤 외딴 섬에 심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심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을 세상의 빛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심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이 가라지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라지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가라지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더 순수해지고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라지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연단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내 곁에 있는 이 가라지들이 있기 때문에 내 사명이 더욱더 귀하고 빛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매 순간순간 그 사명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54장인데요. 미가엘 당신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는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더 많은 하나님의 기쁨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땅의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 거러지와 같은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는 쉽게 정죄하려고 하는 죄악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변화시키고 저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행하는 섬김과 순종과 더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가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더 아름답게 빛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을 바잡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없지만 우리의 한 영혼들 가라지와 같은 저들을 생각하며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또한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섬김을 통해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요양원에서 치료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빨리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객지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곡식과 같이 잘 자라나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서서 505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선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나아갑니다. 가락지들이 있어서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가 많지만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된 우리들이 더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추수꾼들이 올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저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 마을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